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질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살펴볼 주제도 제자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사실 이 제자라는 주제는 이 본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반에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록보다는 제자라는 기록이 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내부적인 교회 안에서 붙여진 이름이나 별명이 아니라 외부에서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렇게 불렀던 것뿐이지 사실은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서는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 대신에 제자라는 표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3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매우 평범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누구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영광을 얻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수치와 위험에 직면할 위험이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스승 때문에 목숨을 잃는 제자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다른 신약 성경에서 보면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을 받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 사도행전 그리고 다른 서신들을 보면 다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성경의 기록 대상,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첫 번째 수신자, 그 성경을 읽는 첫 번째 독자들은 다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핍박, 또 내부로부터의 분열, 또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에 쌓인 사람들이 바로 성경을 받아본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읽게 된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수치와 모욕을 당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에도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그들이 만나게 될 잠재적인 반대자들, 그리고 그 반대자들에 의해서 경험하게 될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뱀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교인들로부터, 또 세속 종부로부터,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신체적인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공개적인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와 전혀 무관한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어려움들이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고통,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만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일본에 의해 나라를 뺏겼을 때도 해방되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그리고 한국전쟁 시기에도, 그리고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이 믿음 때문에 실종을 당하거나 납치를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가족이 몰살당하거나 마을이 완전히 모두 살해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사건들의 증인들이 아직도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할머니들 모두 이 사건들의 주인공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들을 다 이해하고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도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생활이 우리에게 계속 지속될까요?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 앞으로도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한 생활이 보장될까요? 장담할 수 있을까요? 오픈도우즈 선교회에서 월드와치 리스트 2022 자료를 발표했는데, 이 리스트 2022에서는 전 세계에 약 3억 6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3억 6천만 명이 박해를 받고 있다. 그거는 2021년 수치로 대비해서 약 2천만 명이 증가한 숫자라고.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에 1명은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월드와치 리스트를 보면 가장 높은 수치, 이 월드와치 리스트가 한 29년 정도 매년 발표를 했는데 29년 됐다고 하네요. 근데 이 29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 2022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박해가 점점 증가세를 가지고 있고 계속 가속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통계를 좀 봤습니다. 2021년과 2022년 데이터를 비교해서 봤더니 건물이 부서진 건수를 제외하고 신앙의 이유로 살해되거나 감금되거나 추방되거나 납치되거나 고문을 당하는 거나 이 모든 수치가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약 2천만 명이 더 늘어났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 수치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통계와 그래프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려워해야 한다, 염려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자세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제자의 길, 또 예수님이 명하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에 빠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제자가 그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언뜻 보기에는 이 구절이 왜 이 본문 안에 들어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는 거죠.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왜 이 앞으로 일어날 핍박, 박해, 또 제자들이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을 말씀하시면서 왜 갑자기 이 대목을 이 본문 안에 넣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스승과 제자, 상전과 종의 높고 낮음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앞뒤 내용과 함께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히 신분의 높고 낮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난의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할 고난이 예수님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보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작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당하는 고난, 너희가 받는 조롱은 나보다 높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가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물론 나의 고난도 엄청 심할 수 있어요. 나의 어려움도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지금도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의 고난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크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미리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겪어야 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것은 너희 고난은 나보다 높지 않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조롱하는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귀신의 왕이라는 의미가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의미인데,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지저분한 사람들, 가장 천한 사람들의 두목이라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저분한 사람들, 가장 천한 사람들, 상종 못할 사람들의 두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바알세불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이 바알세불이라 부르지 않았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보다, 내가 받은 조롱보다는 덜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절과 25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또 신앙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고 또 억울함을 당하고 다양한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네 라는 곡을 작곡하신 존 피터슨 목사님, 예전에 이제 광부로 지내다가 너무 가난해서 광부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기회가 생겨서 목사가 되셨던 분인데, 갈보리산 위의 십자가 이제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 저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밤중에 자다가 일어났는데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가 쏟아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찬송을 작곡하게 되었다. 근데 그 십자가의 피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당한 고난, 수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고통을 참으시고 또 수치를 참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보다 우리의 고난이 작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도 그 고난을 참으셨다는 거죠.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렸을 때도 참았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까지도 모든 수치와 모든 모욕감들을 다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을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자신의 길을 완성하고 나서 얻게 될 그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 역시도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 있을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나의 고난보다 작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고난을 다시 볼 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려움과 공포의 차이점은 실체의 유무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부르고 실체가 없는 것을 공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점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두렵다고 얘기했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실체를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은 실체 없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차이점이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이든 공포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가장 두려워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죽음과 연관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게 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제자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것이 몸을 죽이는 자들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강하고 학대를 하고 고통을 주고 결국에는 죽게 만드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사실은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가장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견디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나오면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고문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죽음을 담보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만큼 우리를 두려워 만드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가진 두려움, 또 제자들이 갖게 될 가장 큰 두려움에 대해서 벗어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몸을 죽이는 자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대상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꿀 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급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람은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생명을 훼손하고 그리고 우리를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영원히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실은 무지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이 두려움도 반으로 줄어들거나 아예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려움에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실체를 밝혀내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던컨 부캐넌의 예수 상담과 실제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먼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긍정적인 두려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긍정적인,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심령이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정의한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끌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와 유혹을 차단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 중에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는 유혹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죄와 유혹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차단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물의 중심으로 복귀시켜서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존재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글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집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죠? 죄와 두려움이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 이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사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다윗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지만 다윗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만군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군의 하나님이란 수많은 군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골리앗이라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골리앗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들,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없이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 타고 있지 않으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이 큰 광풍과 물결과 싸우고 있을 때, 그래서 큰 두려움에 빠졌을 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났을 때는 언제였냐면 바로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안에 있을 때, 더 큰 두려움을 만나게 될 때 그 이전의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심판을 받는 대상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두려워할 제자들을 위해서 29절과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9절과 3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몇백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참새가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참새도, 그리고 이 가치 없이 보이는 존재도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참새조차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이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이제 머리숱이 많아서 이제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이발하러 가면, 머리숱이 없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죠. 제가 가면 머리를 먼저 솎아줘요. 머리 여기 이제 너무 이제 부해서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머리를 먼저 솎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한 달, 뭐 거의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이발을 하니까 한 달이 지나면 이제 머리가 이렇게 부하게 뜨는데 머리를 이렇게 솎는 가위로 솎아주지 않으면 머리빗이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먼저 머리를 솎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길이에 맞춰서 잘라주고 정리하는, 그렇게 제가 이발을 합니다. 머리만큼은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머리조차도 한 올 한 올 다
세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머리 한 올 한 올 이렇게 수북히 이제 이발소에 제 머리카락 수북히 쌓여 있는 그 머리의 한 카락 한 카락을 다 세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돌보고 계시지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상황에 대해서 언제 아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시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대신 말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돌보셨냐?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이렇게 세심하게 돌보고 계셨냐? 이것은 우리들의 고백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게 할 제자들 역시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두려움은 사실은 외적인 두려움보다 내적인 두려움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외적인 두려움은 외부로부터 오잖아요. 그런데 내적인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의심에서부터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두렵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우리로 하여금 공포스럽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흩뜨는 일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 때 우리는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의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보다 귀하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참새와 우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참새보다 못한 존재들이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정말 가치 없는 존재다. 난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말할지라도 참새보다는 귀하다. 그거는 비교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가 마주친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먼지보다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여길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말씀.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으시죠. 사람에게는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또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 우리는 분명 그 뜻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영화 중에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를 보면 아버지는 이제 목사님이셨고 아들 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낚시 플라잉 낚시라고 해서 어디 집에 가도 이제 그런 액자 낚시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근데 둘째 아들이 이제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이제 목사이면서도 평생 목회하고 설교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낚시하고
또 그렇게 이제 믿음을 가졌는데 둘째 아들이 이제 사고로 죽게 되자 낙심하게 됐습니다. 절망하게 됐죠. 그때 이 큰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설교를 그대로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완전히 사랑할 수는 있다. 이 얘기를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니까 이 아버지가 그렇게 반응합니다. 아, 그건 내가 늘 설교에서 했던 말이지.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왜 이것을 다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 그 영역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떠나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겪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는 것이 나만의 신앙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시험거리가 됐어요. 예전에는 종교란에, 이력서의 종교란에 기독교라는 이름을 당당히 썼잖아요. 그리고 회식 자리에 가서도 술을 안 마시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이력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자신이 불리하다고 싶으면,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교회가 공공의 적으로 취급받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 이런 환경,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야 되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참새보다 귀하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낮은, 아무리 티끌과 같은 존재로 보인다 할지라도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자신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또 그 믿음과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